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는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까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의 킹제임스 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25절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아 강의 28번째서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와 다윗 왕의 예견한 제목으로 이 시간을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27회의 다윗 강해를 보아왔지만 한마디로 다윗의 성품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양치는 목자로서의 양반과 섬세한 시인의 감성이 숨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때는 급격한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싸움과 모험을 하는 복잡한 성품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목자이며 시인이며 음악가이며 군인이며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늘을 찌르는 듯한 기계로 전장을 휩쓸고 다니다 보고를 입기도 하였으나 고요한 밤에 하나님이 지으신 달과 별을 바라보며 인생의 의미에 대한 깊은 명상과 뭉클 끓어오르는 시심에 한껏 취하기도 하였던 시인이었습니다. 또 요나단과의 우정에 있어서는 여인들과의 사랑보다 한층 더 심한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친구였으며 원수 사울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끝까지 용서로 일관한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를 반역했던 그 아들 압살롬을 이루는 위해는 여인이 죽기라도 한 듯 비통해하던 자애로운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보아 다윗은 바로 우리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똑같은 감정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그와 우리 사이의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다윗도 매사에 철두철미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동시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악을 우리보다 더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다윗 왕은 범죄하되 아주 교활하게 범죄한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할 때요, 남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한 가지 죄만 지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의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부하인 요압 장군을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동고동모했던 충성과 용기를 다한 우리아를 죽였으며 단란한 가정을 파괴한 죽어마땅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아주 교묘한 방법을 썼으며 죄를 가리고 무마하기에 무서운 책략과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여 장군 우리아를 전사시켰던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증거를 요압으로부터 받고는 그 기쁨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황을 물어보는, 그리고 위선적인 애도의 표현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후에도 다윗은 1년 정도를 회개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이 나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왕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자기 범죄는 역사 속에 영원히 은폐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상세있는 다윗을 회개시키고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당시 왕은요, 얼마든지 예쁜 처녀들을 아내나 첩으로 둘 수도 있었고 이미 다윗 왕은 언제든지 품에 둘 수 있는 많은 아내와 첩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아간 죄를
깨우쳐 주고자 비유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단 선지자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접근할 때 매우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직접 너가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부모하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냐고 말하지 않고 비유로 말하면서 그의 심령이 아직 하나님께 향하여 있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보면 이게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요. 자꾸 죄를 범한 사람은 계속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강팍합니다. 아주 어떨 때는 얼굴을 봐도 싸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과 얘기하면 얘기도 많고 재미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그게 재미가 없어요.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게 없어요. 많이 길게 끌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가를 캐치하게 됩니다. 바로 나단도 그런 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서서 세상으로 막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곧장 전하고 의로운 말씀을 들려줘도 어떻게 그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마음이 안 나요. 어떨 때는 전도하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 왜 그 말 했다고 화를 내냐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면 더 큰일 나죠. 이거 아마 때려잡을 거예요. 저를. 얼마나 쌀쌀한지 전도자 하나 더만 아까 받아주면 어때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죄송해요. 이거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권사님들은 잘 안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 목사요. 그럼 좀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성도가 와서 하는 거면 참 좋잖아요. 나 장로요. 그래서 어떠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그거 한 장 받지. 성도가 나와서 전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마음들이 참 강팍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받아야죠, 당연히. 수고하신다고. 어떤 사람은 수고한다 그러면서 뭐 사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래도 덥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스크림도 사달라고 이러지 않습니다. 뭐 먹어서가 많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 있으면 그냥 받으세요. 수고한다고 그러세요.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단의 한 비유의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4절 잘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다. 그 부자는 힘이 많은 양떼와 숫대를 가졌으나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나요. 그 암양 새끼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며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는데 4절입니다. 어느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가 자기의 양떼와 숫대를 아껴 자기에게 온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찾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조리하였더라. 여기서 부자는 다윗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이고요. 어린 암양 새끼는 밧세바입니다. 자기 품에 안고 있는 어린 암양 새끼는 우리아와 밧세바의 아름다운 가정을 묘사하며 행위는 육체의 탐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자인 다윗이
우리아에게 하나뿐이 없는 어린 양 새끼 밧세바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나단의 이 말들은 인정 많은 다윗은요 노발대발하여 그 악한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자신의 신하인 줄만 알았던 거죠. 여기서부터 되게 거짓되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남을 잘 판단하거나 자기는 예외이냐 남을 핑계하는 위선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내 죄는 아무리 커도 다른 사람의 죄가 조금 드러난 것도 용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거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나중에 회개에 대한 거 한번 설교할 때 한 서너 번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죄를 쫙 나열해서 이렇게 그거 보면서 집에서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에 대한 즉각적인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 6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하여 크게 노를 발하여 나단에게 말하여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더니 이를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참 자기가 한 줄도 모르고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양을 4배로 갚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다윗은요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한 줄을 모르고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도 다윗이 초의 양심의 가책이 없이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했을 때 본문 7절 상반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히 왕들의 권력 남력이나 권력 오용의 제약을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인 저나 여러 성도님들도 객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뭐 어떻게 좀 나단 선지자처럼 비유를 좀 들어가면서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안 들을 때는 반드시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께서에 나오잖아요. 넌 반드시 죽으리라. 가서 그렇게 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좀 바르게 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약다나요. 그렇죠? 너무 깨끗하게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가를 이렇게 본문 사무엘하 12장 7절을 통해서 상기시켜 줬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니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시 왕으로 기름 부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 8절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내게 주었느니 만약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내게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주의 계명을 없이냐고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네. 네가 히딘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에 그를 죽게 하였다.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택하고 기름 부어 주심과 거의 10년간의 사울왕의 시기로 인한 추격에서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등극과 그 외에 다윗에게 풍족하게 역사하신 일을 상기시키면서 다윗은 우리아를 암몬족의 칼에 맞아 죽게 했으며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이 일로 다윗은 시편
139편의 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쓴 거 마시고 잘 보세요. 시편 139편. 여러분, 이런 것을 했어도 주님이 참 용서하는 것을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를 철저히 했다는 거죠. 이 다윗의 시를 보면요, 그가 어떻게 회개했는지가 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죠.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랬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 죄도 많이 졌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 한번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면 또 나를 아시나요? 주께서는 나의 안고 선 곳을 아시나요?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요?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곳을 샅샅이 하시면 나의 모든 길들을 잃게 하시나요? 우리 주님은 내가 숨겼어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이 회개하실 때 회개하면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엎드리지를 않고 회개를 안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1년 동안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지난 2, 3개월 회개하면서 아직도 또 계속 지고 있고, 주님이 이렇게 요거 나오면 그 다음에 탁 여기 나와서 이렇게 탁, 그 다음에 여기서 세개하면 또 탁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할 때요, 다윗왕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얼마나 철저히 지켜보시고 잘못을 걸러내시며 모든 인생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면밀히 점검하시는지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4절 7절 보세요.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에 말하는 한마디도 내가 입으로 했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5절에 주께서는 나를 앞뒤에서 감싸셨으며 내게 안수하셨다.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6절에 그와 같은 자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다. 그와 같은 지식이. 7절에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냐?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냐? 우리 피할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는요, 이 소나기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여러분 선호공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부처님의 소나기 있잖아요. 그렇죠? 멀리 못 가는데 지가 아무리 선호공이 날고 뛰어들어. 그죠? 근데 제가 편안한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날뛰고 뭐 도망쳐도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집에 소나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어디로 숨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집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참, 그러십니다. 다윗은요,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그의 죄를 세상 사람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을 숨기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숨깁니다. 저도. 하나님만은 못 숨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할 거는 참 힘드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서만 해야 되지 않겠죠. 사실 우리들도요, 사람들 보기에는 의로운 것 같지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책망들 만한 죄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나단 선지자는 비록 책망을 받고 있는 대상이 일국의 왕이자 크나큰 권세를 누리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으로서 조금 더 주저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히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냐.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칼이 뭐예요? 내 집에서 결코 떠나냐. 1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알을 끊이리니. 잘 보세요. 다윗 왕의 아들들이 분란 있잖아요. 그 가지고 끝이 날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들들을 치하여 네 음세에게 주니 그가 대낮에 네 아들들과 더불어 동침하니. 어떻게 했어요? 아들 압살롬이 와서 대낮에 아버지의 첩들을 어떻게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불륜이 어디 있습니까? 12절에 네가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행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가혹하리 마치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한 다윗의 가정의 처참한 사건이 줄줄이 일어남을 우리 다음 장부터 우리 보시겠습니다. 제약에 대해 타로는 하나님의 진로의 문글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 길들고 추궁하시며 공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무엇을 신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부터 달아날 수도 없고 밤의 어둠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요, 진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에도 여전히 그 사람 자기가 신은 대로 거두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신자가 된 이상 우리는 신는 대로 분명히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다. 죄는 사함을 받되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반드시 죄값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자꾸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하 10장 13절에 그 회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해요.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요.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하셨습니다. 왕이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죄는 죄졌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 비로소 숨겨온 죄를 고백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칠 때 가려워진 것들이 죄의 모습을 드러내듯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죄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진실을 되찾아 숨김없이 죄를 도술한 것입니다. 그 후 다윗은 진실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우리를 시편 51편에서 강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51편을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그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얘기를 통하여 다윗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이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장에게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와 동침하는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아의 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과들을 치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 요 말을 해주세요. 집에 가셔서. 그렇잖아요.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그래야죠. 회개하셔서 내 죄과들을, 내 죄를 지워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부르짖음 속에서 자비를 쫓아 죄과를 도말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그 죄를, 즉 자신의 잘못을 말끔하게 씻어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시편 51편 3절에서 하나님께 솔직히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내가 내 죄과들을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왜 우리 죄는요? 우리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하튼 다윗의 범죄를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았으나 그 열매는 자기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채찍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16절을 보시면요, 나당이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밧세바죠, 그죠? 밧세바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신이 아니라 밧세바가 다윗을 통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다윗이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엎드렸으나 사무엘하 12장 14절처럼요,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심야하다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여러분이나 저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떠나옵니다. 7일 금식을 하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7일 금식을 하시면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 자녀의 문제가 있다, 혼란이 온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기의 죽음을 맞은 다윗은 놀랍게도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아플 때 7일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애통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으나 아이가 죽자 오히려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었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다윗을 모시던 신하들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을 보시면요, 왕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된 것이니까? 왕께서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으니 일어나 잡수시나이까? 이때 다윗의 대답은 영적으로 회복한 다윗다운 깊은 신앙을 감동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 금식하고 온 것은 내가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말할 수 있으리야 하면, 그렇죠? 우리는 금식을 왜 합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내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 몸을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말할 수 있으리요? 23절,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냐? 죽었으면 못 오는 거죠. 자기 죄 때문에 무죄한 자식이 대신 고통당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괴로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린 자식의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다윗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다윗을 용서하셨으나 동시에 어미하신 분이므로 사랑의 매를 들고 계셨습니다. 사실 밧세바와의 사이에 낳은 자식은 죄와 수치의 자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나 다윗과 밧세바를 위해서나 이방 세계에 추락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나 그 아기의 생명을 거둬가면서 일시적인 고통이 있다지만 후에는 유익할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사생아처럼 제 멋대로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참 아들로 삼으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려 징계하고 채찍질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계속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전혀 희망이 없을 때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어린 자식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 매를 때린 부모가 아이를 다시 품에 안고 위로해주며 사랑을 확인시켜주듯이 하나님도 다윗을 징계한 후 사랑을 확증시켜줬습니다. 회개하고 새로워진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들을 선물로 허락을 했죠. 다시 이게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안에 바세바를 위하여 그녀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냐. 위대한 솔로몬을 낳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어떨 때 회개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선지자 나단의 손을 통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되 주로 인함이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신 사건을 통해 다윗과의 사랑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다윗의 왕위를 계시간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아들 뭐예요? 나단을 통해서 잘 보세요. 여기 아까 나단 선지자야 나오는데 그하고 동일한 인물이라고 저는 보는데 나단을 통해서요. 마리아의 족보를 보면 다윗 다음에 나단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안 나옵니다. 마태를 보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다윗 다음. 이거는 왕의 계통, 다윗의 왕의 혈통을 이은 족보를 말하는데 그거는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버지, 그죠? 조셉이죠. 또 나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계통의 혈통을 통해서 바로 마리아가 태어난 거죠. 물론 조셉이 마리아의 아버지지. 전에 말씀드린 어떤 분이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리아의 아버지를 놓고 왜 똑같냐 이거죠. 이렇게 그죠? 그때 와서 그러면 뭐예요? 형제간에 결혼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도 물어보는데 아니고 옛날에는 그 장인 어른을 족보에 올릴 때 이렇게 아버지로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없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나단을 통해서 1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요셉의 계보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참으로 얼마나 주님이 다윗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첫 아들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봐라.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죄를 안 지려고 그러죠. 왜요? 자식을 지으면 손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무섭죠. 꼭 생각하셔서 우리 자주 여러분들이랑 저랑 성경 공부에서 배웠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러시면 여기 있는 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회개하고 나면 또 다른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회개하고 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사랑받고 다시 축복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다윗왕의 회개를 통한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꼭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주님 그 말씀을 주위에서 봐서 나에게, 자신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상고하며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선을 받으러 가는 기도 좀